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주님의 수세일에 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영광의 그리스도여,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의 종으로 삼으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께 내림으로 영광스러운 성삼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세례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신실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도록 지켜주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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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진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 같이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례 가운데 용서와 새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만 집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요 형제된 이들에게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관습에 매달렸고 원한을 품고 살았으며 이웃을 영접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질로 사로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함께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그 더위가 견딜 수 없고 밤에는 또 그 추위가 사람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광야와 같다 하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건 많건 가난하건 부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인간은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성공의 주교인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광야에서 겪은 이스라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해야지 설마 나에게 시험이 오겠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시험이 온다. 나에게 시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앤드루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승리 후에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처럼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큰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아직도 쟁쟁한데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불평하고 3일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홍해가에서 나와가지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물을 발견했어요. 야, 물이다 하고 물을 시원하게 마실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물을 먹어보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쓴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곳에 인도해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기대가 무너질 때에 우리 마음은 더 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뻐하고 가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갈증은 그대로이고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다른 말씀도 잘 이제 교회 소개도 해드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목사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기대를 걸면 그만큼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이 당하면 갑자기 당하고 그리고 놀라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올 것이다 하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심으로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도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학교입니다.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 문제를 수시로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겨우 발견한 물이 쓴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던졌더니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마실 물을 주셨으면은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무슨 3일 동안 물을 안 주시고 또 물을 만나도 쓴물 만나게 하시고 이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놓고서는 단물을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백성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세요. 15장 25절 말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물을 그냥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아. 내 마음이야 뭐 누구 봐도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부터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대하든지 우리의 태도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태도를 만드니까 그런 태도로 일을 대하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편가르기 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 봐라 내 생각이 맞지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사고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더 고착화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최악을 이끌어낼까? 그래서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고착되게 그런 미성숙을 계속 부추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불평이나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만 비난하는 이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고착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 불신앙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결국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숙아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온다. 시험이 오늘도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이제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다 먹어 치우고 없던 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말도 고약하게 하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고깃가마 곁에서 죽입니까?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 또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 하셨나요? 그들을 살리시려 하셨죠. 애굽의 그 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셨고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참 고약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얘기를 가만 보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 3절 16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니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지금 알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장 12절에 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하시고 공급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들 때문에 우리 속이 상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그 불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상하면은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왜 그러시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다 대답하신다면 나의 계획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다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물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떡 먹었거든요. 메추라기 먹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40년 먹을 거야. 40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많은 전쟁도 치를 거야.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다 알려주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우리 못 간다고 뒤로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시지 우리 앞에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최후의 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바로 그 날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나가 자빠질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왜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답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해받고 싶은 거죠. 우리의 처지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릴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들에게 먹여줄 거야.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만나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또 한 번의 표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고플 때, 우리의 삶이 공허할 때, 우리가
허무해질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먹습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친히 주시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떡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어려운 광야를 이겨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인생의 광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마다 항상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어요. 만나를 언제 주실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도 지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니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고, 집에서 못 나오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거두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꼭 넉넉하게 그렇게 풍족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이렇게 지시했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게을러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다 거둬야지, 그리고 다 거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모아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늦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냄새가 나고 썩은 거예요.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땅바닥에 있는 것들이요, 해가 쨍쨍쨍 내리자 낮이 되면은요 그게 다 쓰러져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려면 새벽 첫 시간에,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고요한 시간 드리면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분주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산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침 일찍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무엘도, 욥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아침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성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품은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품은 어렵고 힘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운 길을 구하지 말고 그 어려운 길도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의 성품보다도 오늘의 성품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삶에 녹아내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을 피하려 가기보다 그 어려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하실 때에 달게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을 통해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 도와주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전 세계의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고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빨아지며 분열과 증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자를 고치시며 과부와 고아를 지켜주던 주님께서 오늘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저희의 완악함과 공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혼돈, 탐욕과 죽음의 기세에 무기력하고 위축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행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뿐입니다. 저희를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보를 보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몸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를 주님의 아들로 계시하심과 같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발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상한 심령을 주님의 치유하시는 평화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낳으셨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받으신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떡을 손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종로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를 했는데 작년엔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 시찰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세문안교회가 되겠는데요.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세문안교회에서 모이게 되겠고요. 방역 수칙상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께서는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050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 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버리고 자랑하고 그러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 넘치게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